비록 한 주간 새벽을 깨우느라 평소와 다르게 좀 힘들고 또 우리의 불편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한 한 주였습니다.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을 설립한 대천덕 신부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노동이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기도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고 특별한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를 위하여서 또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여러분 또 이렇게 한 주간 내내 기도하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꿈틀거리고 있구나.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는 걸 보니까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그 새벽 기도의 모습이 좀 살아나는 것 같구나. 이런 소망, 열망이 저 안에서 일어나면서 태신자들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니까 제 마음도 절로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면 분명히 들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면 좋겠고, 또 이렇게 금요 기도회 때마다 중보기도 표에 좀 쓰셔서 자녀들, 남편들, 아내들, 그리고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 중보기도회 부탁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꼭 메모하셔서 올려주시길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힘이 더 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힘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더 나은 법입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평생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비밀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은 바리새인들 가운데 한 지도자가 바리새인 지도자인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가운데 리더격인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식사 초대한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근데 여기에 수종병 든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수종은 부종을 이야기하는, 몸이 부어오르는 병. 이런 부종든 환자를 안식일에 고치는 게 옳습니까? 라는 질문.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말석에 앉지 않고 끝자리에 앉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앉았다. 주인이 왔을 때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잔치에 초대받으면 항상 말석에 가서 앉아라, 끝자리에 앉아라 라고 권면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큰 잔치의 비유, 이 세 가지 이야기에 공통된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통된 이야기는 잔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은 십자가를 향한 여정이에요. 구원의 도리를 완성하기 위해서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큰 잔치를 배설해서 이 잔치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줄 잔치가 무엇인가를 깨우치시고 또 들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큰 잔치도 보십시오. 주인은 이 큰 잔치를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완벽하게 준비했다라는 것은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준비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이 잔치에 초대했는데 사람들마다 한결같이 잔치에 못 오겠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못 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를 사서 소를 시험해 봐야 돼서 못 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가서 못 오겠다라고 청한 사람들의 이유가 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밭은 우리가 소유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재물.
그리고 소는요, 열심히 소를 가지고 가서 밭을 가는 것은 뭘 하는 겁니까? 씨를 뿌려서 곡식을 얻어내는 거죠. 식량을 얻는 거죠. 우리의 먹거리, 식량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장가 가는 건데, 이 장가 가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꿈 같은 날이고 행복한 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삶이죠. 결국 이 세 가지 이야기 속에는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담겨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하여서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고, 또 입에 풀칠한다고 이야기하죠. 먹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내 인생의 필요와 행복, 즐거움을 위하여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잔치에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되게 거절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 속에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새생명 축제에 큰 잔치를 준비하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사람들이 고개를 살래살래 흔듭니다. 나 돈 벌어야 돼. 너가 일당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있어. 내려가 봐야 돼. 제가 아는 분도 초대하기 위해서 작정을 했는데 갑자기 구순이 넘어가신 부모님이 많이 불편해서 내려가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밭을 이렇게 사서 돌보는 것처럼 갑자기 내려가서 부모님 좀 돌보고 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름의 각자의 이유들을 다 붙여가면서 우리가 초대하는 태신자들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잔치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런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종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나가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가서 정말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또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잔치에 초대해 와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큰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볼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잔치를 준비하고 초대해 보면 그들의 필요 때문에, 이 세상에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 거절하고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좀 움직여 주시도록,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인간에는 분명히 있죠. 아무리 물질이 있어도, 아무리 인생의 행복과 쾌락이 있어도, 그리고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터치해 주셔야,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태신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도 하나님 없이 잘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밭에 가야 된다, 소 시험해 봐야 된다, 나 장가 가서 못 간다, 이런 세상적인 일상의 이유들을 대면서 거절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완벽한 잔치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완벽한 잔치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준비해도 빠진 게 한두 가지 생깁니다. 그래서 또 체크하는 이런 목록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빠진 것이 없도록 이렇게 점검하고 또 점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십시오. 얼마나 잘 준비된 혼인잔치입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사람들 수요를 판단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잔치의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죠. 왜 떨어졌겠어요? 준비를 했는데 사람 수요 판단을 잘못한 거죠.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부족하게 된 이유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는 빈틈없이 준비하고 또 꼼꼼히 준비한다고 해도 이렇게 하나하나
빈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 꼭 영적으로만 하나님께서만 채워줄 수 있는 이 부분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갑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박국 선지자 보십시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원에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잃어도 하나님을 얻으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비밀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있다가도 없는 물질 언젠가는 우리에게 또 줄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욥의 삶을 보십시오.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의 믿음을 점검하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하신 후에는 갑절 이상의 복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또다시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행복을 알고 계십니까? 다 잃어버려도, 심지어 내 몸의 건강마저도 빼앗긴다고 해도 하나님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먼저 소유해야만 우리 주변의 태신자들에게, 또 아직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가서 한번 와보십시오. 우리의 잔치는 정말 좋은 잔치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완벽한 잔치입니다 라고 소개하면서 초대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그들도 만나면 그들의 인생에도 내 안에 일어난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새생명 축제 큰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태신자 작정하고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174명 작정했는데 그 가운데서 오시겠다고 작정한 사람 23명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거는 이미 오신 분 2분, 25분이죠. 그래서 한 149명 정도는 아직 반응을 안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응을 보인 사람이 적고 반응을 안 보인 사람이 훨씬 많아요. 우리도 똑같은 이 본문에서와 같은 똑같은 상황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오늘 금요일인데 태신자 작정해서 2달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들로산으로 다 놀러 가버리고 단풍 구경 가고 못 오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2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약속이 있다고 못 온다고 하니까 21절 보십시오.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라고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뭡니까? 화를 내십니다. 노하셨어요. 그리고 그 종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여러분, 여기에 분명하게 교훈하는 게 있죠.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왜 빨리 나가라 할까요? 잔치 날은 정해졌고 잔치 때는 오는데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때요? 빨리 나가서 누구든 데려오라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의 시급성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신자든 믿지 아니한 사람은 전도하려고 할 때요,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빨리 나가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나가서 초대해 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번 새생명 축제에 초대 못하면 다음 새생명 축제 때 초대해야지.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새생명 축제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 데려갈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는 자신 있게 1년 후 새생명 축제에 분명히 살 수 있다라고 자신할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자신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데려가신다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빨리 나가라. 오늘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2023년 이 새생명 축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 빨리 나가라 라는 게 우리 주님의 권면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얘기하죠. 나가서 데려와라. 빨리 나갔으면 나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라고 얘기합니까?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시내의 거리와 골목은 어떤 곳일까요? 사람이 많은 곳이에요. 사람 아무 사람도 없을 곳에 가가지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지고 사람 데려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지.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데려와라. 누구를 데려오라고 얘기합니까? 자,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맹인, 저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하나하나로 딱 모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입니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데려오라는 거, 그런 사람. 잔치집에 채워서 잔치집 음식을 맛나게 먹을 수 있도록 데려와라.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진짜 그들의 인생을 역전시켜줄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그런 사람을 지금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으신 그 주님이 그들의 인생도 바꿔놓을 걸 믿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렇게 데려와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22절 보십시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데려왔어요. 채웠어요. 그런데 아직도 자리가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종들에게 주인이 이어서 23절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다시 길로 가라. 산울타리 가도 가라. 여러분, 이제 길만 가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만이 아니고 사람이 다닐 만한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빈자리가 없도록 채워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강권한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힘을 행사해서 강제로 끌고 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권하라는 것은 거절할 수 없도록 설득해서 데려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절할 수 없도록 설득해서 데려오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생각한다면, 그 영혼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표현들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설득해야 합니다. 내 소원이라고. 꼭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설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절할 수 없도록 내가 이번 내 소원 한 번만 들어주면 내가 평생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여러분, 이래도 좋아요. 왜? 강권하여 데려온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잔치에 데려오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수고해야 합니다. 설득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준비한 잔치에 빈자리가 없도록 채우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한 10년 이상 흘러간 이야기입니다. 한 2010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태풍 곰파스가 지나가면서 완전히 모든 것들을 쓸어가 버렸던 그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콤파스가 지나가고 난 가을이었어요. 가을에 갑자기 태안반도 그 근처에 막 벚꽃이 핀다는 소식이 올라왔어요. 벚꽃. 벚꽃이 언제 핍니까, 여러분? 봄에 피어야죠. 근데 가을에 피었어요, 가을에. 그래서 여러 가지 막 그 식물 연구가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거냐, 기후가 이거 이상하다,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나무는 겨울을 날려고 하면 에너지를 축적하고 겨울을 나기 위해서 월동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무가 에너지를 축적하는 방법이 뭘까요? 잎을 내서 그 잎을 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해야만 에너지가 축적이 된대요. 근데 태풍 콤파스가 지나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잎을 다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벚나무는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잎이 난대요. 그러니까 이 벚꽃이 핀 것은 잎을 내기 위해서, 월동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식물도요, 생존 본능이 있는 거예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요, 지금 꽃을 피워야 될 때도 아닌데 꽃을 피워요. 왜요? 겨울 날려고 하면 잎이 있어야 되고, 잎이 있어야 광합성 작용을 해서 에너지 축적을 하고 겨울 날 에너지를 축적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님에도 꽃을 피우고 빨리 잎을 내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해서 겨울 날 준비를 했다는 게, 그 당시 산림청 생태연구과에 있는, 제가 이름까지 찾아봤어요, 성주환 연구관이 정확하게 이런 식물의 생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 만물의 영장은 인간이고, 다른 이런 식물이나 이런 피조물들은 좀 미천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렇죠. 미천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물도요, 생존 본능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생존 본능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물에 빠져 보십시오. 어떡합니까? 다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살겠다고 호우적거리죠, 여러분. 이게 생존 본능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은 어떨까요? 우리의 영은. 우리의 영은. 당근. 지금은 아무 소리 안 하는지 모르지만 살고 싶다고 외쳐요,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가끔 그런 분들 만나요. 누구도 내게, 가족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내게 교회 가자고 한 사람이 없었다고. 왜요? 가족들은 몇 번 시도해 보았겠죠. 근데 그분이 거절하고 또 못 가겠다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영도 살겠다고 소리 지르는데, 그 소리 지르는 영혼들이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권하여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한 영혼 한 영혼이 죽게 돌아와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주변에 온전히 주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간곡하게 설득해서 데려오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잔치에 초청장 내밀었는데 초청에 응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 믿는 게 정말 좋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소개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부터 우리 이웃들까지 예수 생명 축제에 데려와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